8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프랭크 스톡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제목이 미녀일까 호랑이일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처형하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원형극장에 두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는 호랑이를 넣어놓고 한쪽에다는 미녀를 넣어놓고 이 사형수에게 양자택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그 극장에 원형극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왕의 딸이 공주가 참 이뻤어요. 그런데 어느 평민 남자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을 숨어서 사랑을 하다가 그만 왕에게 발각이 돼 버렸어요. 왕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사형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공주도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죽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하고 공주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어느 방에 호랑이를 넣을 것인지 어느 방에 미녀를 넣을 것인지를 미리 이렇게 알아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형일이 다가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마지막 그 관중석 왕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왕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왕 옆에 앉아 있는 공주를 쳐다본 거예요. 그때 공주는 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눈치들이 있잖아요. 그 텔레파시. 예전에 제가 사모님과 데이트할 때 느꼈던 그런 텔레파시. 근데 공주가 아무도 모르게 빠른 속도로 열어야 될 문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청년은 담담한 자세로 그 문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호랑이 문을 열었더라면 그 사랑하는 남자가 그만 찢겨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녀의 문을 연다면 그 미녀는 자기 시녀인데 굉장히 최고의 미녀였어요. 평생 그 질투심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자의 질투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은 공주가 가르쳐준 문을 향해서 걸어가요.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떤 회사의 CF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건 여러 문 앞에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문을 열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어떻게 다 각자의 문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주고 하나님 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분명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러나 행복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구원 받았을까? 이런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예전에 우리 청년 때 종말론이 한창일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나는 휴가 안 되고 남아있는 건 아닌가? 지금도 그 정말 속상한 종말론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저는 많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미혹하는 종말론들,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구원 얘기를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느 날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23절에 어떤 구도자가 한 명 예수님 앞에 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우리가 표현하자면 구도자였어요. 구도자. 정말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고 싶고,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난 구원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갈망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냐고, 적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합격을 이렇게 시험을 놓고 궁금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격자 정보 좀 알려달라고 맨날 몇 시까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궁금한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구원이라는 건 잘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그런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 오늘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 한 구도자가 궁금해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는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난 뽑혔을까? 구원받았을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우리는 뭐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아까 시험 얘기했죠. 시험 볼 때나 또 혹간 여러분들 복권 하나 사면 막 당첨됐을까 안 됐을까 일주일 내내 기대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 재미로 또 산다고 합니다.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과를 궁금해하고 기다려요. 자,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원이나 행복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잘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 집에 갔었는데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있었는데 그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남자가 누구냐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잔뜩 나면서. 그리고 얼떨결에 봤더니 아랫집이었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하마터면 주거 침입자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또 저희 집 아파트 이렇게 주차하고 돌아오는데 라인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딱 13층 올라가가지고 보는데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와, 옆 라인으로 잘못 들어간 겁니다. 네. 며칠 전에 또 오랜만에 온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집을 찾아오다가 우리 집 몇 층이냐고. 잘못해서 라인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이 문도, 우리가 열어야 될 문도 참 선택하는데 애매하고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문뿐 아니라 행복의 문도 그렇고 승리의 문도 그렇고 이 문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문을 잘 분별해서 진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열면은 이제 꽝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KBS에서 진품 명품 얘기가 인기였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는 가끔 가짜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도자기가 나왔는데 7억 원이라고 이 감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들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참 그 미묘한 그런 선택의 기로가 많습니다. 특히 이 구원의 문제는 많아요.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종교 세상에 많잖아요. 교회도 많지만 어떤 교회는 이단도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신앙 고백을 잘하는 교회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세상에는 많은 구원의 길들이 있어요. 어떤 길이 진짜 참된 길이고 문입니까? 이렇게 애매해서는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죠? 이렇게 복잡해서는 어떻게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을 열으라고 그럽니까? 좁은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인기가 많대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A, B, C, D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보기에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세요. 쉽게 말해서 구도자들도 이걸 몰라가지고 잘못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애써서 찾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힌트는 그것입니다. 아무도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가만히 보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별로 인기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외모도 인기가 없었대요. 외모가 그렇게 우리가 서양의 예수님 조상아들을 보면 미남, 완전히 영화배우급의 얼굴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사실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셨대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매력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가자. 이것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이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기기 나를 싫은데 내가 최고인데. 환경을 이기라고 그러니까 저절로 돼야 돼. 그 진짜 믿음인 것 같은데. 행운처럼 찾아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환경을 이기라고 그러나. 흑암, 그런 거 다 미신 같은데 왜 어둠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매력적이질 않아요.
십자가의 길도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이 길이야말로 인생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길임을 알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대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유식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가 한 5개쯤 요즘 말로 말하면 된대요. 그렇게 많이 배웠대요. 그런데 그리고 출신도 좋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신학 훈련을 했어요. 신앙 훈련. 그냥 단지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잘 나가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쉽지 않아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소망, 그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갖는다는 건 바보 같잖아요. 사랑,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니 못할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통과하고 그 문을 잘 열면은, 선택하면은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이 참된 길임을 오늘 확신합시다. 그런데 이 천국의 문도 출신 성분이 좋아야 돼요. 아무에게나 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향에 극장이 있었는데 무료로 영화를 해준다고 그래서 몇 사람이 갔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무료가 아니에요. 밖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어떤 1년 후배 아이가 정정걸음으로 들어가더니 입구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구 표 받는 아줌마,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 품에 팍 안기는 것입니다. 와, 부럽대요. 나는 못 들어가고 밖에 서성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장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극장을. 여러분, 이거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25절에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누군가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묻는다고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집주인이 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출신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로 가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법 없이 살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누가 완벽합니까? 다 죄인인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연코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출신인가? 참 냉혹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해서 다 착한 일 하면 아니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엉터리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같은 목사들 중에도 그런 분이 가끔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많지만 가끔 보면 착한 일 하면 다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착한 일 하면 좋지만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좁은 문이라고 그 앞까지 갔는데, 천국의 문이라고 해서 그 앞까지 갔는데 누구에게만 열리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열리는 겁니다. 이게 좀 기독교에서 좀 배타적이고 독단적이어서 다른 분들에게는 좀 서운하거나 이상하거나 맹신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유일하게 기독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버리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씨, 박씨, 김씨, 안씨, 문씨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이건 종교 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 소속의 문제예요. 마치 잘못 보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악인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누가 악인입니까? 용서받지 않은 자들이 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걸 알고 믿어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가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녀만 하나님이 지어놓은 바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열려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 씨에게서 태어날지 박 씨에게서 태어날지 차 씨에게 태어날지 우리가 정했나요? 그냥 어쩌면 운명처럼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지 북한에서 태어날지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통제 밖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태어날 수 있나요? 나 그럼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감사하게도 천국의 자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내가 선택을 못해요. 국가와 이런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차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죽기 직전까지 못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사람의 강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조롱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도 같이 죽는 그런 형편이고 이분은 의인인데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다. 우리는 죽을 짓을 했는데 너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길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도록 나쁜 짓만 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도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도 못했는데 그냥 예수님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대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난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걸 성경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유식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것도 밤에, 낮에는 체면이 있어가지고 못 찾아오더니 밤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 놀랍죠. 그러니 얼마나 쉽고 감사합니까? 그죠? 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그런 말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지 못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면 말씀대로 나는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신 성분만 좋아서도 안 돼요. 그럼 또 뭐가 남았나요? 이런 말을 옛날에 우리가 농담으로 많이 했어요.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개 타고 만주에서 말장사할 때 말이야,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여러 마리 있었어. 근데 다 왕년의 얘기라 소용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먹고 살고, 장년들은 현재를 먹고 살고, 노년들은 과거를 먹고 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현재 내가 금송아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과거에 내가 잘 믿었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거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믿음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죽었어요, 믿음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믿음도 없고 늘 방황하고 늘 넘어져 있었는데 지금 믿음을 갖고 일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아멘. 시인 하만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믿음은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런 것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항상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일 때 그때 죽으면 천국도 가는 거고,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고, 그때 시험이 올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1년 전, 10년 전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참고는 되겠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믿었으니까 다시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더니. 아멘. 이 종말론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다 집어치우고 쉽게 말해서 믿음이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 가지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것 없고, 아, 이 말씀은 믿음이 지금 살아있으란 뜻이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십자가상의 강도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이 살아있는 순간 사형을 당하고 천국을 간 것입니다. 놀라워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나 구원은 문을 잘 열어야 합니다. 문을 잘 열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미녀일까 호랑이일까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결말 부분은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열려진 문에서 나온 것은 미녀일까요 호랑이일까요? 그렇게 하고 소설이 끝나요. 이건 퀴즈가 아니라 인생의 물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심리학 공부 때도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윤리학 공부할 때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천국문은 대단히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열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우리는 항상 살아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항상 천국으로 일구어 갑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문을 선택하고 여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몫임을 나는 믿습니다. 어느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데 도대체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요? 바로 좁은 문이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문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행복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영생의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의 은혜로 깨어있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다시 결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